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장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다같이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희롱을 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놓아 주었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맨 마지막에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사용되던 채찍은 짤막한 막대기에 여러 개의 가죽끈을 달아서 만들었는데, 그 가죽끈 끝에는 나비나 청동 조각, 뾰족하게 간 뼈 조각 이런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때릴 때에는 죄수의 옷을 벗기고 몸을 숙이게 한 후에 등허리를 내리치게 되는데요. 대개는 두 사람이 형을 집행을 하는데 한 사람이 이쪽, 다른 사람은 저쪽, 그래서 두 사람이 죄수를 채찍질하죠. 그 결과 때로는 살갗 깊은 곳에 있는 정맥과 동맥이 다 드러나거나 터지기로 할 정도로 살이 찢어지고, 또 심한 경우에는 창자와 내부 기관까지 드러나기도 합니다.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양팔을 착고에 채워서 몸을 숙이게 한 상태로 채찍질을 하고 등허리가 다 터지고 살이 갈라지고 피가 터지고 만신창이가 되니까 한쪽 팔에 착고를 끌러서 몸을 뒤집어서 가슴과 배 위에 또다시 채찍질을 함으로써 온 몸의 앞뒤로 채찍질을 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후에 군병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희롱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채찍질을 당하신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넘겨지시고 수많은 군병들은 예수님을 놀려주기 위해서 그 주위로 몰려듭니다. 그들은 잔인하고 가학적인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롱하며 놀리며 모욕을 하는 거죠. 먼저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기 위해서도 그 전에 옷을 벗기우셨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시고 나서 다시 옷을 입으셨는데 그 옷은 몸에 난 상처들로 인하여서 피로 물들었고 상처에 고통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희롱하기 위해서 겉옷을 벗기고는 홍포를 입히죠. 이 홍포란 아마도 변색되어서 버리게 된 군복일 것입니다. 그것은 왕복의 자줏빛을 대신하는 그런 주홍 계통의 색깔 군복일 것입니다. 그것을 입히고 나서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우죠. 그것은 가시들로 인해서 머리를 찌르고 피가 나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피가 그의 얼굴에 그리고 목에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때 군병들은 가시면류관을 쓴 예수님의 오른손에 억센 갈대를 잡게 합니다. 왕의 지팡이를 흉내내는 것이죠. 그러고 그들은 차례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놀리는 것입니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희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을 놀리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그의 지팡이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는 것입니다. 자기 지팡이로 자기 머리를 맞는 작자야 내가 무슨 놈의 왕이냐 그렇게 말하듯이 조롱을 하는 거죠. 그들은 지팡이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을 뿐만 아니라 손바닥으로 또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이미 채찍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에게 이렇게 놀리면서 희롱하고 있는 것이죠. 희롱을 다한 후에 군인들은 예수님에게서 홍포를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 중간에 군인들이 희롱을 다 하고 나서 다시 빌라도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리 앞에 내놓고는 쓰라린 고초를 당하신 예수님은 온갖 상처로 얼룩지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홍포를 입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이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아무런 죄도 이 예수님에게서 찾지 못했음을 알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동정심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거를 반복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자기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하자 유대인들은 감추어 두었던 마지막 이유를 대는 거죠.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죠.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지만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렇게 외치게 되니까 결국에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항복을 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형 선고를 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과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과 조롱은 대속적인 것이죠. 예수님의 순환의 전 과정이 대속적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그 고난과 조롱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가 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정죄를 받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 죄를 면하게 하기 위함인 거죠. 주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은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옷을 벗기우신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히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조롱을 당하시고 욕설을 들으신 것은 우리를 명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죄인으로 여겨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의롭다함을 입게 하기 위한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것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것이죠. 주님의 모든 고난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받으신 고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모욕과 조롱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거죠. 오늘 주님의 고난과 희롱이 바로 나를 대신하여 당하신 것임을 믿고 주님 앞에 통회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